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기다릴 때, 그리고 임할 임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디절자. 그래서 대림절 혹은 강림절, 또 강자도 내릴 강자에 써서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강절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대림절은 이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이고, 다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오실 주님을 내 인생,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정말 오실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내가 잘 예비하고 준비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절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애드번트라고 영어 말하는데, 이 말은 옴 혹은 도착의 의미인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이제 우리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한다, 또 내 자신을 가다듬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네 주일을 우리가 가르쳐서 이렇게 대림절로 부르고 있고, 목사가 입는 가운에 스토를 걸치잖아요. 가끔씩 가다 색깔이 바뀌는데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존엄, 왕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회개, 겸손, 그리고 근신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 두 번의 보라색 스토를 걸치는데, 사순절 때 한 번 걸치게 되고, 두 번째는 대림절 때 또 보라색의 이 스토를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대림절은 겸손과 근신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뭐해요? 고대하며 기다리며 또 한 가지 준비하는 시간이 대림절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그 오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다 듣고 알고 또 축하하는 전 세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막론하고 다 성탄절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회국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함께 그날을 지키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온 천하 만민 모두가 다 오신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오심을 감사하며 기다리고 기뻐한다는 것은 참 좋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오신 진정한 목적,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생애를 사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돈 버는 절기로 아니면 즐기는 연말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다면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탄절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지금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으신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고, 다른 사람의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성탄절로서 그 주님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두 가지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주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할례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난지 8일 만에 헌화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주께 아기를 바치는, 올려드리는 헌화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8일 되던 날 예루살렘에 부모님이 성전으로 데려가서 예물과 함께 귀한 헌화식에 참석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를 만나요?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안나라고 하는 선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보게 되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다면 우리 또한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기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시몬처럼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잘 준비되었다가 시몬처럼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죄가 없거나 아니면 죄가 있어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태도가 올바르게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잖아요. 이 의는 구원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경건을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5절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도 보실까요? 26절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분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대망 신앙의 소유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참고 끝까지 기다렸던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대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했다. 25절 끝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26절도 보실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자, 27절도 보실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25절부터 26, 27절 모두가 다 성령님의 지시, 인도, 감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늘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부러운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늘 이렇게 그분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서 성령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느 때나 그분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에게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시몬이 우리 주님 메시아를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까요? 8일 만에 부모가 품에 안고 헌화식을 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간 그곳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의 감격적인 그 놀라운
그 감격적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길고 긴 세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도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난 장소가 어딘가요? 어디서 만났다고 말씀하죠? 성전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었다. 만일 시몬이 그 시간에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 안방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더라면, 거리에 가서 시장 보고 있었더라면,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성전에 오지 못했더라면 약속을 받고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 역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한 선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에게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데 역시 어디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그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은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 주님의 전에서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다. 주님 전에 나오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을 더 가까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전에 찾아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분을 만나기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그분을 만나기를 늘 소원하며 예배할 때도 집중해서 영과 지혜로 예배하며 주님의 사모함으로 만나는 열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시몬이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 어떤 찬양일까요? 29절에 보면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안히 놓아주신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죄와 마귀는 우리를 자유케 하나요? 아닙니다. 속박합니다. 구속합니다. 우리의 자유 해방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면 시몬이 말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 말씀의 이유는 아마도 이런 뜻이겠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종종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어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은 단순히 시몬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고 신앙의 간증이 되는 복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유 해방을 주셨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 대답들 하셔요. 예, 우리 박지영 성도님 마음이 어떠신가요? 주님 앞에 나오시니? 예, 마음이 평안하시죠? 예, 문문수 성도님 마음이 평안하시죠? 예, 우혜진 성도님도 마음이 평안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놀랍도록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맛보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괴롭혀요. 마귀는 더욱더 요구 조건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무당되다 구슬할 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 본다면 50만 원짜리 구슬하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 구슬해요. 근데 문제가 되어 횟수가 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50만 원짜리 가지고 안 돼요. 1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됩니다.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부적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부적 쓸 때 5만 원이면 돼요.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 쓰게 합니다. 그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단군교를 신봉하던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았더니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 하나에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식물학자가 살펴보니 이게 대추나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따지러 갔답니다. 이 대추나무도 아닌데 1,000만 원 받았느냐고. 자기가 이제 무당질 할 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문제다. 이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믿고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살펴봤더니 이게 버드나무였다는 거예요. 버드나무라고 믿으면 전혀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다. 그랬더니 또 그러냐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마귀는 그렇습니다. 더 조여요, 더 괴롭혀요. 그러다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안에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오히려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주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와 해방과 자유가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믿기 전에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믿기 전에 아무 날 이사하지 못하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저도 여기 이사 올 때에 우리가 정한 날짜가 이삿집에서 보더니 그날은 손이 있는 날이라 그래 좀 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손 없는 날은 더 많이 받더라고요, 이사 비용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삿집마다. 여러분들 손 없는 날 가지 마시고 손 있는 날 가시면 훨씬 더 싸게 이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자유롭게 되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두려워서, 이 손이 있다는 건, 손은 귀신을 말하거든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택해서 가야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장 담글 때도 날짜를 봐야 되고, 이불 꾸밀 때도 날짜 봐야 되고, 자녀 결혼시킬 때도 날짜 봐야 되고, 묘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집 질 때도 함부로 집을 아무데나 짓지 못합니다. 방향을 보고 우측으로 해야 된다, 좌측으로 해야 된다.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활동할 수 없는 게 귀신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제 믿은 사람들은 믿기 전에 문제가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날 이사 가도 되고, 아무 날 장담 가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 날 이불 꾸며도 되고, 전혀 자유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말씀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 그 얻은 자유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마귀,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시므온은 그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해방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횃불을 보지 않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를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오실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다. 유대인들만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유대인들만을 다윗의 왕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단시 취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들의 그런 사고방식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시므온은 난지 8일 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넓이와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좁은 골짜기나 산골에 살면 마음도 좁아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라, 시각을 넓혀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좁게, 유대인들만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넓히십시오. 세계를 품에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조과학계 회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소천 받으셨는데요, 김영길 박사님의 이야기와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 정말 세계적인 이 공학도 과학자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경상도 산골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냥 첩첩 산중에서 그냥 산만 보이고, 그리고 빼꼼하게 쳐다보면 하늘만 보이는 그런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음을 넓혔어요. 하늘 보고 가끔씩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나도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공학자가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파란 하늘만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 꿈을 꾼 그가 결국 훗날에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서 우주선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꿈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사처럼 그렇게 활동하다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잘 마치고 그처럼 그리던 주님 품에 앉으셨던 그 귀한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갇혀있는 작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넓혀야 돼요. 하늘 보고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산을 넘어서,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어디까지 품어야 돼요?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아기 예수를 만나자 이방 선교의 빛이 되실 분이시다라고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이방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어떤 이유로도 선교하는 것이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며 선교한 일에 앞장서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 여러분 늘 하는 기도가, 제 기도가 여러분도 들으실 거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또 제자산 비전 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고 정말 황홀한 평도 사역자로 잘 세우는 그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일꾼을 좀 세울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방 선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 거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선교의 축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들, 주역이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들이 여러분의 가정들로 막 흘러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아멘으로 여러분 가정에 영적 거장,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꿈꾸고 그렇게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약해져 있어서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서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여러분들 이런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주일학교는 한 10몇 명이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세우고, 머지않아 그들을 단기 선교도 내보내고, 아멘, 선교 여행도 보내고, 그래서 여기 좁은 부산만이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은 꿈을 꾸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돼요. 꿈만 꾸지 마시고 꿈을 꾸시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자. 여러분, 세계 선교가 어떻게 돼요? 그 좁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계속해서 처음에 아시아로 오다가 성령께서 아시아로 동쪽으로 오는 것을 막으시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만드셔요. 그리고는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이쪽으로 가면서 유럽이 복음화되게 되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다시 서쪽으로 계속 서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일본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138년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 되었고,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경제 성장, 또 문화 발전의 도전에 또 여러 가지 무릎을 꿇게 되면서 선교가 약해지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다 이렇게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이 선교의 역사가, 선교의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교회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예배가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데도 그곳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에도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리만 들으면 몇백 리에서도 몰려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면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해 달라고,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집에 가지 않는답니다. 말씀을 들려달라고, 거기에서 굶으면서 끊임없이 말씀 들려달라고. 러시아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성경책을 나눠주니 성경책 하나 받으려고 몇 수십 킬로를 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아직도 숫자적으로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중국이고 인도입니다. 숫자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음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로 보면 2위가 되는데 그래도 굉장하죠. 그런데 이게 자꾸만 위축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포기함으로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방인의 선교에 빛이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해서 계속해서 선교가 서쪽을 향해서 이 중앙아시아를 뚫고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앉아 계실 그런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이 지역을 전도하고 부산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열방까지 꿈꾸고 기도하고 대가 지불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몬의 찬양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입니다 라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8일 된 목수의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은 아기를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32절 말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 사건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이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덕에 국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가 수입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집단 농장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다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이게 수입원이고,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가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째는 뭘까요? 관광입니다. 관광. 예. 근데 여러분,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관광지가 있나요? 명산이 있나요? 명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돌산, 다 이런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왜 몰려가죠?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겁니다. 그 수입원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돈 벌어서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스라엘 영광만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의 영광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하지 않으셨고 오직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비추셨다는 그런 구약의 고백을 하지만 신약은 전혀 달라요. 신약은 만방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하라,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제일 많이 자랑합니다. 소련 사람들은 그동안에 소련 지배에 있을 때 레닌을 추앙했습니다. 우리나라 박 전 대통령은 누구를 높였죠?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많이 높였잖아요. 그래서 현충사에 가서 참배하게 만들고, 저희도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가서 거기서 참배하면서 묵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덴마크 사람들은 아주 위대했던 그룬드비에를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라마다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존경받아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만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의 등불이며 구원이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안도 주셨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우리가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내 주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오셨고 나의 죄의 자유를 주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그분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전도하기 정말 좋은 절기가 아닙니까? 부활절과 함께 이때 여러분 한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광고 냈지만 우리 행복 모임을 통해서 섬겼던 베스트들, 초청하지 못했던 분들 이번 성탄절에 다시 초청해 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을 찾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셔요? 정말이십니까? 맞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잖아요. 산타잖아요. 산타가 왜 어떻게 생겨난지 아셔요? 물론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코카콜라가 자기 나라, 자기 회사 제품 코카콜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산타 빨간 옷 입고 있는 그 옷이에요. 근데 상수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성탄节주인공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없는 생일날 상상이 되시나요? 내가 주인공 생일인데 나는 부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목사 생일이래, 그럼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자, 이런 일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날은 오직 주인공은 주님이시다, 주인공을 그분께 찾아드려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남은 10일, 15일 정도 남았죠? 오늘이 10일이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분 맞이할 준비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 맞이할 준비를 다시 하십시오. 참회와 겸손과 낮아지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뱃가집을 이 아름다운 성탄절에 최고의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